예배를 안 오신 분께서는 귀한 기회를 놓치신 줄 생각하십시오. 저는 우리 찬양대장님의 설교를 어제 듣고 참 감동받고 준혁이 팍 들었습니다. 그 좋은 목소리에다가 그 잘 짜여진 설교 내용 참 감동이 되는데 내가 이거 준비한 걸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있을까? 능력 없는 사람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준비한 건 하기는 합니다만 자신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하는 말씀인데 백합화를 할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가 활용할 텐데, 이건 제 마음에 있는 신앙이고, 누구한테 빌려온 것도 아닙니다. 많이 서툴고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사랑해주고 양해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백합화하고 솔로몬의 영광이 나옵니다. 그것도 영광이 하나 가지고 모든 영광. 솔로몬이 40년 넘게 영광을 누렸거든요.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백합화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읽고 그런가 보다 하지, 아마 철학자나 누가 유명한 사람이 했더라면 니나 잘해 하고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진리는 진리인데 너무나 비교를 해도 너무나 큰 거하고 너무나 작은 거하고 비교를 하시는구나 생각해 볼 때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여러분 이해 잘 가십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한 일주일 생각하면서 이 말씀 정리해서 가져왔는데 앞뒤가 잘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시는 눈하고 우리 평범한 사람이 이 세상 사람과 사물들을 보는 눈하고 깊이와 차이가 얼마나 컸으면은 40년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의 영광과 백합화 한 송이를 비교를 하는데, 비교가 아니고 백합화 한 송이가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이분의 시안이 얼마나 깊고 오묘하길래 우리 인간들에게 솔로몬의 부귀영화하고 백합화의 그 한 송이의 그거하고 차이를 그렇게 두면서 비교는 하시지만은 설명도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생각만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을 그 산상수훈을 대해서 읽었는데, 조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잘 따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도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내 생각하고 다른 분들의 생각하고의 깊이와 넓이와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 있는 생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백합화 인생의 그 믿음 포기해. 이런 질문을 누가 한다 그러면 할 사람 많을 거래요. 아마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만큼 키워온 신앙이 있길래 일단 주춤을 하고 대답할 말을 한참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시야로 보는 백합화 인생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인생하고 어차피 큰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의 보는 인생관과 세상 사람들이 찾는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는 부귀영화를 생각할 때는 당최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구원의 가치가 희미하고 믿음이 불확실할 때는 이러한 질문에 마음에 땡기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 이방 종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귀영화 줄 테니 네 신앙 버려 하면은 거기도 많이 나올 거래요. 백합화는 조화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한 송이 꽃이지만 그 안에는 창조주가 심어놓은 생명이 있어요. 솔로몬 그 사람도 하나님 믿었습니다. 다윗 왕이 그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주고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하고 힘좋고 그 많은 중에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 잘 섬기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기름 붓게 합니다. 그 지혜와 그 신앙이 그 당시엔 참 좋았거든요. 여러분이나 나나 부귀영화를 입혀주면은 자기 밑에 전부 다 수하가 자기 것이고 자기 밑에 모든 여인이 자기 것이고 할 때는 하나님 뒷전에 두는 모양입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고 이방의 사절자들이 와서 칭찬만 했었고 그렇게 할 때 콧대가 높아지고 상투 끝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뒤에서 마음만 두드리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 배반하고 그렇게 살 때 그것이 솔로몬의 영화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왕관과 그 입는 옷, 그 낀 반지, 그 목걸이, 그 권위의 그 표상이지만은 누리는 영광은 또 얼마입니까? 자기 수하의 모든 것이 전쟁도 없고 전부 다 만 백성이 따르고 다윗 왕이 개척해 놓은 그 수많은 넓은 영토 자기는 코 안 풀고 전부 다 접수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족속들을 통해서 사절단이 와서 조공 바치고 선물하고 그러한 영광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고 사는 이방인이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절반 정도 헌신하고 절반은 세상 딸에 딱 듣고 스마트한 삶을 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야는 죽은 자로 봅니다. 생명이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부친 돌아가셨다고 장사하러 가자 하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을 볼 때 산자와 죽은 자를 보시는 주님의 안목하고 우리가 보는 산자와 죽은 자의 그 값어치가
차이가 있을지 모릅니다만 분명히 여러분들도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아십니까? 종기에 차나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저는 하나님 믿는 것이 이제는 참 선택 잘했다 100번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미천하고 학이 가진 것도 없고 볼품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는데 누가 나를 멸시합니까? 비천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굳은 믿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각각 곳을 생각해 보면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겉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벗기고 하면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는데 마음 속까지 들어가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썩은 냄새나고 악취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셨어요. 이 생명이 진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얼마나 믿어지고 얼마나 확신 있게 마음에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 대신에 염려, 근심을 안고 사는 그리스도인, 그런 분을 상징하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세상 쪽에 비중을 잔뜩 싣고 하나님은 잊었습니다. 아마 안식일날 성경 가서 제사 드리는 제사 다 참석하고 했을 거예요. 마음에 없는 그러한 제사가 제사겠습니까? 백합화 인생은 창조주의 빛을 받고 성령의 비를 받습니다. 백합화 인생은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지만은 어떤 힘센 자가 지키고 있어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빛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느끼며 믿음으로 키워갑니다. 백합은 산소와 향기를 풍기면서 창조주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입니다. 예쁜 색깔을 나타내면서.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봉사하는 산소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백합은 하늘을 향해 크다가 희종자를 남기고 내년 봄에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조용히 잠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먹을 것, 입을 것과 염려, 근심까지 그분께 맡기고 살다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영혼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남기고 그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죽음이나 자기 죽음이나 뭐가 다를까 차이를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아니고 잠자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깨어날 때 그 창조주의 능력을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귀엽고 연약한 어린 백합화 그 꽃은 생명에 있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겠습니까? 하늘만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 앞서가는 목자장을 따라가는 양일 뿐이에요. 목자가 뒤로 가서 양을 이렇게 합니까? 목자는 앞에 가면 따라온대요. 혹시 손자, 손녀 계신 분들 있으니까요? 없으신 분들에게는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어린 아이를 자기 것이라 생각하면 저에게도 손자, 손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귀엽고 그냥 너무나 안아줘도 그냥 으스러지게 안아주고 싶고 그냥 입을 맞춰도 그냥 확 깨물 정도로 갖고 싶고 그렇게 예쁩니다. 제가 보는 내 손자의 그 사랑과 귀여움과 여러분이 내 손자를 보는 사랑과 귀여움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의 생명과 내 생명에 여러분의 피줄과 내 생명의 피줄가 다르니까. 갓난 어린아이가 엄마 옆에 젖발고 있고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을 때는 그 엄마는 그 어린아이의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엄마는 아무 조건 없습니다. 자기 품에서 낳았다고 하는 그거 하나만의 이유로 모든 책임을 질 각오를 다 하고 그냥 사랑만 줘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린 양으로 봅니다. 생명이 있는 어린 양. 교회 와서 경배만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마음에 품고만 다녀도 그분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사랑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에 와 닿을 정도로 느끼신다면 솔로몬 인생은 짧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안 나오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하나님 보는 사람이 여기에 그 바쁘고 비즈니스 나는 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우리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어두운 것처럼 우리가 어두웠던 그 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조금씩 띄워주는 것이 신앙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눈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많이 컸다고 성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비록 미운 7살, 미운 10대들 40, 50년 믿었다고 하는 그 신앙인들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경배하는 여러분들은 지극히 귀여운 어린 양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십니다. 비록 10년, 20년, 30년 적당히 이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40, 50년 믿은 그 신앙이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이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예요, 성년이에요, 사춘기예요. 지극히 어린아이일 거예요. 하나님의 연세가 있으십니까? 매덕년 사셨다 하더라도 우리 7, 80년 사는 사람 볼 때 어린아이로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돌아가셔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는 주는 즐거움으로 살아요. 그 어린아이에게. 지가 나한테 한 게 뭐 있어요? 주면은 그냥 고맙다고 그냥 그 땅에 배꼽 인사라고 해서 다 숙이고 하는 그거 있죠.
그 인사도 예쁘고 한데 배꼽 인사까지 할 때 그 손자에게 그냥 뭐 하나 더 주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떠지지 않은 눈으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자세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하나님은 주기만 하지 너 왕년에 뭐 했어? 너 사기쳤지? 이런 거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겸손히 주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주님의 날에 같이 쉬고 주 앞에 여러 가지로 예를 올렸습니다. 헌금 예도 올리고 찬양 예도 올리고 말씀 듣는 성경 펴는 예, 봉사하는 예, 이런 모든 것이 예를 갖추는 일 아니겠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를 갖추고 하는 그걸 볼 때 배꼽 인사가도 할아버지가 볼 때 예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 예,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히 보시는 그 눈으로 존귀한 사람들을 보고 격려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속도를 내야 되겠네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백합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믿음은 확실하고 뚜렷해야 됩니다. 솔로몬 왕의 부귀 영화적인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물질 세계에서 물질만을 찾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고사하고 사망의 씨를 키우면서 너도 나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염려 근심 쌓아갑니다. 매일같이. 누가 자랑하면 시기 질투하고 누가 출세하면 배 아파하고 사단 마귀가 씨 뿌려놓은 그 모든 제도 안에서 그러한 주는 것들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외모적인 것이 솔로몬적인 외부에 나타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쉬지 않고 돈을 버니까 너도 나도 이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머리끝까지 전염이 돼서 나도 집 사고 너도 집 사고 나도 차 사고 이러다가 귀한 시간을 우리는 보냅니다. 솔로몬 스스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늦은 마당에 늙어서 회개하고 쓴 책이 성경의 어느 책이죠?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회개하고 썼는지 그 전에 썼는지는 I'm not sure. 근데 전도서를 쓸 때 전도서 한 장 딱 넘기면 뭐부터 나와요? 헛되고가 나옵니다. 그죠? 헛되고.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헛되대. 솔로몬이 헛되다고 자백했는데 여러분들이 부귀영화를 아직도 꿈꾼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동방의 의인 욥은요 부자였어요. 거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처럼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누구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 잘 모시고 살았어요. 하나님 하늘 회의에서도 욥의 이름이 거론돼. 그 자의 믿음 생활이 어땠을까 하고 보니까 이 자의 믿음은 욥기서 1장에 나오더라고요. 이거 잘 안 되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이거 아닌데요. 그 4절부터 나와요. 4, 5절 나오죠? 난 그 딴 건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너희 셋도 직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에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부자가 돼도 변함이 없어요. 가난해도 항상 주님을 모시는 일하는, 어느 누구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기록을 남기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확실한 믿음의 반석이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은요, 말씀의 경험이 쌓여지면은 자꾸만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기도 응답 받아보지 못한 사람 아마 확실한 믿음 아직도 덜 느낄 거래요. 저는 그동안 세상에 살아온 동안 확실하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우리 하나님 절대 못 넣을 겁니다. 순종의 경험을 외면하고 교회 오니까 은혜와 용서만 주더라 하는 그런 신앙은 마음의 기쁨 평화 오래 못 가고, 아마 믿음 생활을 얼마나 하는지도 모르지만 재미없을 것입니다. 나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실컷 누리고 실컷 해볼 대로 해보고, 뭐 솔로몬도 뭐 죽을 만할 때 뭐 회개했다면 뭐 성경에 있네. 나도 그때 가서 하나님 믿고 구원 얻지. 이럴 사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마누라 잘 믿으니까 우리 마누라 나 치마폭 잡고 올라가면 돼요. 마지막에 믿음 갖겠다, 뭐 이런 암시로 들리는데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가능은 해요. 그런데 솔로몬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이나 이 지구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이나 솔로몬과 똑같은 닮은 사람, 똑같은 부귀영화 누리는 그러한 처지와 조건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은 안 죽어? 나 늙어서 죽으면 늙어 죽을 자신 있어? 당신 내일 안 죽는다고 하는 보장 있어? 이렇게 질문하면 그 질문 앞에 답이 안 나오죠? 답이 금방 나와요? 또 나와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좋은 믿음을 가졌던 솔로몬이 영화를 입자마자 그 젊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참 하나님의 사업도 좀 했더라면 얼마나 위대한 주의 종이 됐을까요? 솔로몬이 선교 정신이 없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거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선교 정신이 없었어요? 있었는데도 그 부흥이 영화 앞에 다 잊었습니다. 이자가 젊었을 때 그 부흥이 있었고 모든 능력, 모든 조건 다 갖췄을 때 하나님께 헌신했더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신약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당시의 최고의 지혜자요, 지식인입니다. 수십 개의 부족 국가에서 선교인들을 파견하고 세미나를 열었다면 돈 줄 테니까 가서 좀 세미나 해. 저쪽에 가서 돈 필요해? 가. 열었다면 그 수십 개 부족 국가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족 국가가 얼마나 넓어요, 영토가? 다윗 왕이 물려준 영토는요, 하수에서부터, 하수라고 그러면 애굽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있는 그거 전부 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런 큰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에서 전부 다 조공과 상납을 받았어요. 이거 충분하죠? 자금 충분하죠? 머리 영특하죠? 하나님께 헌신하죠? 아이들가 팍팍 나와서 어디로 누구 배치고 누구 훈련시키고 학교 양성하고 얼마나 멋있는 성경이 됐을 텐데. 이걸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쪼다 이렇게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이 쪼다. 아가서에 보니까 퀸이면 여왕이잖아요. 퀸이 60명이야, 솔로몬 수하에. 열왕기상에 보니까 자기 부인, 와이프도 예쁜 와이프, 그냥 로얄 패밀리로 연결한 그 와이프가 700명. 그런데 아직도 부족국가에서 상납한 그 인질, 그 공주들, 수천여, 그들이 300명으로 돼 있어요. 300명 여자가 자기 거고, 700명 와이프가 자기 거고, 600명 퀸이 자기 거예요. 60명 퀸이 자기 거예요. 토탈 해보니까 1060명이 넘어. 성경에 써 있어요. 솔로몬이 볼 때 측은했던 모양입니다. 솔로몬의 여자들이 측은하고 불쌍했던지 자기 나라 신을 섬기라고 산당 지어주고 금우상 만들어서 선물하고 축제 이르면 자기도 찾아가서 같이 가서 앉아서 같이 연회에 참석하고 그렇게 안 했더라면 얼마나 역사가 바뀌었겠나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행히도 한 명은 선교했더라고요. 그 에집트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에디오피아가 아니고 스바라고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여자가 조공바치러 맨날 가는데 솔로몬의 소문이 하도 멋있게 들리니까 이번 조공은 내가 바치러 간다. 수행원들 다 모여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지는 않았죠. 걸어갔어요. 거기서 솔로몬 앞에 딱 서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갖다 열왕기상 10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너무나 길어서 제가 좀 줄였어요. 그냥 보자마자 뿅 갔는데 그냥 말을 해도 너무나 멋있게 하고 지혜가 있어도 너무나 지혜가 있고 자기가 지어놓은 궁궐이고 그 건물들을 보니까 너무나 좋고 그 신하들이 질서정연한 정열 배치돼서 왕의 마음을 따르고 할 때 자기도 왕이지만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영이 하는 말을 불러보시랍니까? 1절부터 보면 참 좋은데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신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에게 금 11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그전에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방보다 크더라. 이런 말 나오죠.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과 맨날 며칠 면담하고 선물 주고 파티 열고 이렇게 하던 중에 선물만 준 게 아니라
성상납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소원대로 성경에는 다 줬다고, 솔로몬이 다 줬다. 그래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저기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애를 낳고 보니 누구야? 오, 솔로몬하고 똑 닮았어. 그래서 그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그걸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네. 제가 가운데만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흑인의 외모를 지닌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이다. 그들의 외모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과는 다르다. 혹자는 이들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이다. 수손이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메날렉이 유대교를 받아들인 후 에티오피아로 돌아왔다고 한다. 금세기까지 에티오피아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들은 외부와의 교류 없이 할례, 유월절 등의 유대인 전통을 고수해 왔다. 이런 기사가 인터넷에 있어요. 그 이름까지 나와, 그 아들 이름. 솔로몬하고 딱 받을 때 닮으니까 유대에 가서 연수하고 와서 거기 가서 연수하고 와서 황제가 됐는데 그 황제의 후손이 몇 대까지 진행된 줄 아세요? 박정희 당시에요. 제가 박정희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학교 3학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셀라시 황제가 오는데 에티오피아의 황제래. 그러면서 뭐 신문지상이 나오고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이분입니다. 네. 그런데 225대 그러니까 그 아들의 후손 그 솔로몬의 피를 받은 그 자손이 225대째가 하일레 셀라시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하일레 셀라시 황제. 얼마나 성경이 명확하고 성경의 흐름이 체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의 씨가 아프리카까지 퍼졌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솔로몬의 씨를 받아가지고 생산도 했겠어요. 근데 그걸 선교적으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른 나라는 그런 기사가 안 나오는데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계속 종족에게 신앙을 전수시켜가지고 현대 1900년까지 이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종족들이. 또 하나는요, 그 종족들의 후손들이 섞여가지고 얼굴은 까마잡잡한데 그래도 백인의 흰 모습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너무나 기하적으로 가난하게 사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기 솔로몬의 혈통을 가진 그 유대인이 거기 있는 걸 알고 돈 많잖아요. 돈을 거기에 얼마 들였다고 쓰죠. 큰 돈을 지불하고 헬리콥터 보내가지고 그걸 다 데려왔어요. 큰 비행기로 14,000 얼마입니다. 몇 명. 다 데려와서 호의호식 시켰어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에 인종 문제가 나온대요. 너는 까마니까 너는 아니야. 뭐 거기서 차별 나온답니다. 요새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요. 더 어렵습니다. 건강이 어떻고 저도 간호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고 이상호 박사 밑에서 배우고 자원봉사 3, 4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낫는 것 같고 조금 체계적으로 돌아가니까 아는지 하면요. 송 회장님 게맛을 아요? 그래요. 게맛을 아니에요. 개고기 먹어봤냐 이거죠. 뭐 그냥 입이 톡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말대꾸를 하는데 어이가 벙벙해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 참 전도하기 힘든데 왜 전도를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 혼자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 보니까 다 배반하고 저렇게 가는데 지금의 세상도
그런 사람 수가 무지개 많아요. 다 예수 이름 불러요. 바깥에 가면 주일이 어쩌고 주님의 은혜가 그 축복이 어떻고 다 운운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그 말이 우리 교회 와서도 흥행을 해요. 은혜로 살지 뭐. 은혜 주시니까. 몇십 년 계속 은혜지. 우리 죽을 때까지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가 자기는 뭔지 몰라도 은혜 받고 축복받으면 되지. 뭐 까다롭게 힘들고 그 어려운 토요일날 교회 가냐고. 그들에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맛을 알아? 그런 말로. 여러분의 안식일의 맛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 너무나 후한 은혜와 용서 그것만 생각하고 가게 되면 믿음 생활 재미없어요. 성도와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고 하는 그 묘미를 느껴보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재미없고, 지난 안식일에 목사님 설교했죠. 싹군 일꾼. 그 말 듣고 저도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뭘 기대하고 하면은 이거 싹군인데 그런 것이 있나 검토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한 게 많은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좋은, 그 멋있는 성전, 그 멋있는 금은보화, 하나님의 손수 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친수로 쓴 십계명까지 있는 그 성전이 폭삭망했습니다. 폭삭망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볼 때는 어떻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꼴 좋다. 이제 메시아는 안 와.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는 포로들까지 다 잡아가지고 가만 보니까 머리가 영특하고 쓸만한 인재들 교육 좀 시켜봐. 그 교육장에 가서 100여 나라에서 온 모든 엘리트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데, 유대 나라에서 온 청년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음식부터 뭐 투정 부리고 그러더니 그렇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테스트 날 보니까 전에보다 한두 배가 아니고 몇 배? 10배나 나왔더라 하는 그런 다니엘과 그 세동무. 다니엘하고 세동무는 4명밖에 안 돼. 제대로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그 연장이라고 하는 4명밖에 안 돼. 그거 가지고 다니엘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업은 간단해요. 느부갓네살에게 꿈 한 번 줬더니 해석하라고 그러고 각국에 모인 제사장이고 신접한 자들, 무당들, 철학자들 데려다가 내 꿈 알아내서 해석해 하니까 못하잖아요. 야, 너희들 왕년에 내가 전쟁 가러 갈 때 어느 나라에 전쟁 가면 좋으냐? 날짜 알아내라 할 때 날짜 알아냈고, 말 타고 가다 보니까 길이 두세 갈리인데 어느 길로 갈 거냐? 너희들 점쳐보라 하면 이 길로 가면 길이리이다 할 때 그 길로 갔더니 전쟁도 이기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지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 말만 믿고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월급 주고 집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 꿈 하나 못 이루네? 다 죽여. 그런 섭리를 누가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엘에게도 왔으니까 다니엘이 금식기도 했겠죠. 하나님, 이거 포로까지 밀려와서 내가 교육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저희들 죽게 생겼습니다. 꿈을 알아냈는데 꿈을 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다니엘이 한번 꿈을 해석하니까 그 큰 수십 개의 나라를 점령한 제국의 왕이 포로 앞에 절을 해요. 너희 하나님이야말로 위대한 하나님이다 하고 왕이 하는데, 그 다음에 3장에 가보니까 내 나라가 뭐가지? 요거밖에 안 돼? 에이, 기려야지. 자기가 그 무상을 저 발가락까지 만들고 천하 모든 사람들 다 와. 그래가지고 신할 평지에 다 집합시켜놓고 그 무상에 다 절하라 할 때 절하라. 그 한번 보니까 그 3명만 절을 안 해. 너희들 나와.
너 왜 절 안 하냐? 제가 믿는 신이 참신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합니다. 너 이 구무상 앞에 절 안 하면 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너 괜찮아? 불을 넘겨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건데요. 혹시 하나님께서 살려 안 해줘도 저는 이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십 개 나라에서 수행원들이 와서 다 거기서 있는 자리에서 7배를 더 뜨겁게 해. 신하가 던지니까 던지는 사람도 근처에 가서 그냥 불에 타 죽어버리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3명 있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야 이건 신이 임했구나 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탔다 안 났다? 안 탔다. 그렇게 나오고 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할 평지에 모인 각국의 모든 대표들, 지식인들, 수행원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의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이 조서라고 하면 각 나라에 다 가야 돼요.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만한 다른 신이 없었음이니라. 누가 전도합니까 지금? 뭐 세미나하고 뭐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 한번 역사하면 이거 뭐 전도 간단해요. 근데 왜 우리를 보고 전도하라고 그랬죠? 왜 바깥에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까지 하면서 전도를 강조합니까? 왜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잘하면서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경험. 자기 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해서 할 때 그 이루어지는 그 관계에서 나오는 기도의 경험이라든가 전도의 경험이라든가 말씀 전하는 경험이라든가 서로 사귀면서 깨닫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신앙의 경험을 쌓고 믿음을 즐겁고 확실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전도를 준 것이지, 전도 하나님이 한 번 천사가 한 번 번쩍 나타나도 합니다. 다 돼요. 우리 보고 전도하고 영혼들을 찾아라 하는 거는 내가 빛을 비추고 소금으로 그 옆에 섞일 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거기서 나오는 보람과 하나님과의 그 교류적인 그 기쁨의 삶을 경험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생명의 빛과 성령의 감동의 비를 받으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백합화 인생처럼 좋은 시 맺으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